요한복음 신약성경 6장 16절 말씀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때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21절 말씀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6장 1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신 다음 5,000명이 먹고 그러니까 12광주리가 남았지 않습니까? 남는 그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니까 거기 그 표적을 본 사람들, 거기 떡 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는 줄을 예수님께서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 있는 통치자가 이 세상 나라의 통치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까 그런 표적,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배불리 먹이고 그렇게 12광주리에 남는 그런 표적을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세상 통치자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국민들이 먹을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지금 21세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도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중간중간에 그런 광고가 나오질 않습니다. 저 아프리카 지역 그런 어린아이들이 다 굶주려 죽어가는 그 모습, 질병과 굶주림에 죽어가는 그 어린이들의 그런 모습이 다 먹지 못해서 병이 걸려서 갈비뼈가 다 그렇게 앙상하게 드러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물론 직접 가서 볼 수는 없지만 텔레비전 뉴스에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질 않습니다. 실상 굶주리는 그런 인류가 이 지구상에 70억 넘는 인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좋은 시대, 대한민국 조선, 대한민국이 그렇게 한 나라가 정부가 수립되기 전 조선 왕조가 518년 정도를 다스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18년 동안 다스리는 그 왕조 시대에 한 해도 굶어 죽지 않고 돌아가는, 굶어 죽는 백성이 없는 때가 없었다는 얘기죠. 518년 동안 늘 백성들이 굶주렸다는 얘기죠. 그럼 대한민국 정부 수립된 이후에도 관광에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다. 보릿고개라는 거는 가을 추수하고 그러니까 보리가 수확되기 이전 그 전에는 가을에 속한 그런 곡식들이 다 떨어져서 양식이 떨어져서 풀뿌리를 캐어서 나무 껍질을 벗겨 먹는 그런 초근목피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연명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얘기죠. 지금 너무나 우리가 지금 먹는 육신의 양식의 풍요 속에 살고 있다. 풍요로움 속에. 근데 그 풍요로움에 대한 그런 가치를
그 감사를 우리가 잊고 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광야길 거쳐서 광야 43년 광야길을 거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언약대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먹을 양식이 풍성했을 때,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눈이 솟아날 때, 먹고 배부르니까 뭘 그렇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풍요로움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풍족히 주셔서 먹을 양식이 풍족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얘기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먹고 배부를 때 어떤 일을 했는가? 이방신을 음란히 섬기게 된다. 이방신. 하나님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각하고 망령된 행실,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폐역을 행하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먹고 마시며 이렇게 풍요로운 삶 속에서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을 잊고 살기도 한다. 잊어버리고 새 속에 묻혀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때가 있다. 그런 모든 환경을 주신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교회도 한국 교회도 부흥되고 과거의 천막, 과거에는 천막을 치고 교회를 세웠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천막 시대가 지나고 웅장한 교회당을 짓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기보다는 새 속에 물들어 땅에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두운 시대, 세속적 욕망에 마음을 뺏기고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버리고 기독교에 대한 인지도가 점점 하락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이 설문조사를 하니까 그렇게 큰 교회, 대형 교회의 선호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고 그래요. 보통 100명, 200명, 300명 이 정도의 교회를 선호하지 그렇게 몇천 명 모이는 교회를 많은 성도들이 선호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다고 해요. 오늘 아침에 기독교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서 그렇게 해야 정상이죠. 사실 한 목회자가 수천 명, 수만 명 모아놓고, 그러니까 교회가 물질이 많아지면 교회는 타락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풍요로워지면 사람이 정상적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부귀와 영화가 극에 달하니까 어떤 일을 했는가? 아내들을, 솔로몬 왕이 아내들을 100명의 아내를 거느렸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세속에 취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성전 안에다 온갖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망령된 행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 그런 행위를 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지혜의 왕이었다는 솔로몬이 그런 일을 행했다. 언제? 형통할 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차고 넘치니까 하나님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산 것이 아니라 새 속에 묻혀서 하나님 여호와가 싫어하시는, 미워하는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풍요로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이 타락된 모습이란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6장 말씀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억지로 임금 삼으려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가? 그 사람들이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떡을 먹은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그들을 떠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우두머리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임금 되기를 원한다. 통치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런 통치자가 되기를 원한다. 사악한 인간, 머리가 되기를 원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임금 사버리는 걸 아시고 피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지 세상 나라를 통치하고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통치자이시지 주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몰래 산으로 떠나가셨다는 얘기죠. 그 이후에 저물매 날이 저물었는데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갔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는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 바다 위를 걷는 그 표적. 바다 위를 아무나 사람이 걸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다 위를 걷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만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증거해 준다는 거죠. 바다 위를 걷는 표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표적도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을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준 표적이라고 한다면 바다 위를 걷는 그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만물의 통치자인 증거를 해준다는, 만물의 통치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바다도 잔잔케 하는 그런 능력, 바람도 순종케 하는 그런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얘기죠.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비를 많이 내리게 할 수 있고 덜 내리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비가 뭐 한꺼번에 태풍의 진로로 하나님이 저쪽으로 꺾어 놓으시고 태풍이 지나간 다음 비를 내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우리는 비가 안 내리고 그냥 지나가나 했는데 그게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왕숙천이 깨끗해졌지 않습니까? 오염된 그런 물질들이 다 씻겨 내려갔다. 근데 어느 도시는 뭐 대전인가 저 광주 지역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씨가지가 잠기고 하는 그런 피해를 입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비가 내리고 하는 이런 모든 표적, 태풍의 진로, 이걸 누가 주관하시는가? 사람이 주관할 수 있다.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런 천체의 운행, 이 자연 만물의 통치, 이건 사람이 하지 못한다. 이걸 주관하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나? 주님께 있다. 그리스도께 있다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죠.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게 해서 믿게 하려는 거예요. 믿게. 그 다음날 22절 말씀, 그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서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 그 오병이어의 떡을 얻어먹었던 표적을 통해서 떡을 먹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걸 봤고 예수님께서는 건너가는 걸 보지 못했다. 그래서 거기 그러나 디베레에서 배들이 주의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 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그 사람들이 막 배를 건너가지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열심히 대단하잖아요. 그렇게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 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육신이 양식, 육신이 배를 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으면 육신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를 쫓았다는 얘기죠. 그게 표적을 보고 쫓은 것이 아니라 육신의 양식만 얻기 위해서 예수를 쫓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치신 자니라 라고 묻지 않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그게 무슨 뜻인가? 표적을 보고 그 표적,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 또는 바다 위를 걷는 그 표적을 통해서 뭘 알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알고 쫓는 것. 그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쫓는 것이고, 육식은 이 양식,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뭔가? 떡 먹고 육신이 양식을 찾기 위해서, 육신이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수를 쫓는다고 한다면 그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된다. 한국 교회가 다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기복주의. 어떻게 하면 잘 된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11조를 내면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준다라는 그런 구약 시대의 말라기서 3장에 있는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아직도 인용해가지고 성도들에게 11조를 강요하고 각종 11조를 강요한다. 각종 헌금을 강요한다. 헌금 봉투가 다양해.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갖다 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렇게 해야 사실은 목회가 돼요. 그렇게 하면 목회가 된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인다. 근데 그건 성경 진리가 아니라 진리가 아닌 걸 알고 그걸 하면 사기가 되는 거야. 사기꾼이에요. 모르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알면서도 한다면 이게 사기를 안 돼요. 사기. 종교를 빙자한 사기가 된다. 무슨 지금 11조를 하면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적인 11조를 그리스도가 다 십자가상에서 이루셨는데 아직도 11조라는 거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그걸 그대로 구약적 율법을 적용해가지고 11조를 내면 복 받는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커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부자가 되고 보니까 교회가 변질된다는 거예요. 교회당은 크게 지어놨는데 교회 안에 바른 진리가 전파되지 않는다. 바른 진리. 개혁교회가 뭔지조차 개혁교회 목사님들이 모르는 것 같아. 어제 아는 분 결혼식이 있었죠. 종로에 있는 기독교 연합회관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 주례를 서는 분이 막 가운을 입고 주례를 서시더라고요. 제 옆에 있는 목사님, 개혁교회에서 저렇게 가운을 입어도 된다. 그럼 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지. 왜 가운을 입고 그래요. 그건 5세기에 로만 카톨릭 교회에서 신부들이 별다른 옷을 만들어 입었던 것이 유래가 됐는데 그거 아니라고 우리가 개혁을 했다는 얘기죠.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그런 종교개혁을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단행했다는 얘기죠. 근데 개신교의 목사님들이 그 가운 입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 못한다. 무슨 뜻이? 그건 천주교로 다시 가자는 거 아니에요? 기복주의 이런 것들, 교회의 권위주의, 목회자의 권위주의, 가운 입는 게 목회자의 권위를 드러내려는 거 아니에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다. 기복주의 신앙이라는 것이 지금은 번영신학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용어가 바뀌어가지고 지금 전해진다고 그래요.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번영한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도 바울도 얻어맞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고난을 당하잖아요. 예수 믿었던 디모데도 고난당하고 예수 믿었던 디도도 고난당한다. 사도 바울은 오죽하면 얻어맞고 40에
하나 가만 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온갖 고난을 당했다. 예수 믿으면 세상적인 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산다. 그거 아니라 그 복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증거되는 그 성경에서의 복이라는 건 신령한 복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을 신령한 복이라고 말한다. 신령한 복. 그러니까 복을 그러니까 이 복을 일반 은총에 속한 복, 특별 은혜에 속한 복, 속한 복으로 이렇게 분류한다. 이건 택자가 받는 복이고, 이건 그러니까 택자나 불택자나 보편적으로 받는 복이야. 다 택자도 받고 불택자도 받는 그런 복이라. 여기는 신령한 특별한 중에 속한 복은 신령한 복인데, 신령한 복인데 이건 택자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만 받는다는 신령한. 일반 은총에 속한 복은 택자나 불택자나 다 함께 받아 누리는 복이라는 거죠. 오히려 이 일반 은총에 속한 복이라는 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받아 누리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예수를 믿는 복, 성도가 받는 복을 갖다가 특별 은총에 속한 복을 말하지 않고 저 일반적인 복을 자꾸 강조한다. 땅에 있는 복, 땅에 있는 건 다 이거 없어질 것 아니에요. 없어질 것. 성도에게 약속된 복은 신령한 복이란,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정됐다는 것이 복이란. 뭘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예정된 것이 복이란. 예정된 것을. 언제? 그 복을 주시는 그 복의 시점은 창세 전이란. 천지만물 창조하기 전 영원한 세계 안에서, 영원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백성으로 예정해 주신 거, 이 선택된 것이 복이란. 버리기로 정해진 자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건 버리기로 정해진 자들과 선택된 백성과 같이 받아 누리는 복이란. 이 하나님의 햇빛 이런 빛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가물었을 때 비가 내리는데 예수 믿는 그런 집사님의 논밭에만 비가 내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겠어요. 근데 그 비는 똑같이 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논밭에도 비가 내리고, 예수 안 믿는 저 불신자들이 논밭에도 비가 내린다. 그게 일반적인 건 일반적인 은혜가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예수 믿어서 받는 복을 일반적인 복을 자꾸 강조한다. 일반적인. 그러면 그건 잘못 가르치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라 성도가 받는 복은 신령한 복이란.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실 것이 언제? 천지만물 창조하시기 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예정됐다는 거예요. 예정됐다. 예정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나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이 복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복, 이 복은 모든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 백성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복이라. 그러니까 특별한 은총에 속한 복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말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쫓는 것.
표적을 보고 메시아이신 것을,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쫓는 것, 그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육신의 양식, 예수를 따르는데 육신의 양식만 얻으려고 따르는 건 썩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보고 하나님이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신,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쫓는 것은 신령한 양식을 위해서 쫓는 것이 되는 것이죠. 거기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는, 신령한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쫓는 것.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심하고 언약하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오신 분이라. 언약대로 오신 분,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메시아 보내실 것을 언약하셨지만, 언약하신 대로 오신 분이 누군가? 그리스도란 예수님이죠. 모든 구약 성경 중에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율과 시편에 언약하신, 언약대로 오신 분, 누가? 그리스도가 언약대로 오셨다.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냐, 하나님께서 보증하신 분이라 미쳤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었어요. 28절,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라. 라고.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언약하신 대로 보내주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일.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잘 배워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는 것, 튼튼히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안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라 모인 거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확증 얻게 되는, 확실한 믿음 갖게 되지 않습니까? 확실한 믿음.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모여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사는 것.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가 뭔가? 너희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일러주질 않습니다. 그게 거룩한 산제사, 성도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란, 영적 예배. 하나님이 뜻을 분별하려면 성경 말씀을 배워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성경 말씀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나님 일하는 게 일이 아니라, 알아야, 이 성경 말씀을 알아야,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주신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알아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이 분명하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거기 분명히 29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란 믿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당신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했다. 육신이 떡,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떡 만나, 이것도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무슨 모세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런 만나라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육신이 양식으로만 살지 않는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얘기예요. 성도.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만 가져도 만족하지만 성도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육신의 양식만 가지고 못 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예요. 말씀, 신령한 양식을 먹어야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32절 말씀에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준다는, 신령한 양식을 준다는 얘기예요. 그 신령한 양식이 준 거, 예수 그리스도, 신령한 양식으로 오셨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길이 있습니까? 어떤 길이 있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믿으면 새 생명을 얻는다는 믿음. 다른 길은 없다는 얘기죠. 예수 이름 말고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예수 이름 말고는 새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는 얘기죠. 34절 말씀, 저희가 가로되 (34절) 말씀,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랴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약속됐다. 영생. 그러니까 그 영생을 얻는 자는 다 누구인가? 거기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예정된 백성, 구원 얻기로 선택된 백성은 다 예수를 믿도록 되어 있다. 선택되지 않은 백성은 예수를 못 믿는다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줄어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점점 교회를 떠나가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안 주면 그렇다. 들을 귀를 안 주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들을 귀를 주어야 선택된 구원을 얻기로 선택된 백성의 귀에는 이 생명의 양식이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지는데 버리기로 정해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려지지 않으니까 안 듣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천국 복음을 전해놓고 비유로 예수님께서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풀어서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왜 저들에게는 그렇게 어렵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으나 저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고 말씀하잖아요. 천국을 아는 것이 비밀이란 얘기예요. 비밀.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에게만 알려주는 비밀이란 얘기예요. 마지막 날에 심판하신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해서 믿는 자는 천국으로 인도하고 불택자는 지옥으로 심판한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가는 곳이 달라요.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게 언제 결정되는가? 이때 결정됐다. 천지만물을 창조하기 전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이때 정해졌다. 선택과 유기가 이때 정해졌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네.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하나님 주님의 뜻, 자신의 뜻을 행하려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오셨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 마음대로 자기 뜻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이 정하신 뜻, 창세전 정하신 뜻, 이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구원을 얻기로 예정 선택된 백성을 끝까지 마지막 날에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그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40절 말씀 보시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천국으로 가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게 아버지 정하신 뜻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품은 뜻은 그 뜻대로 되도다라는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그 뜻대로다. 사람들이 약속은 그대로 안 돼요. 사람들이. 어제 결혼식에서 보니까 신부도 10가지 서약을 하더라고. 10가지. 누가 쓰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써와가지고 그걸 서약을 하더라고. 남편 되는 사람도 다, 신랑도 10가지를 다 써가지고. 내가 기에 남는 10가지 중에 음식물 쓰레기를 자기가 버리겠다. 설거지는 다 지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서 내가 큰일 났다. 그때는 자기 정신이 아니래요. 신혼 때는 자기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녀가 좋아할 때 처음에는 자기 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그런 환각 물질이 나온다네요. 그 환각 물질이 나오는데 그 환각 물질이 나오는 기간이 3년이래요. 3년 지나가면 안 나온다는 거예요. 3년 지나가면 제정신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약속이에요. 사람들이 서약이라는 건 다 그건 사실을 믿을 만한 게 못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언약,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시고 언약하신 이 언약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사실로 드러난다. 하나님이 언약, 하나님이 뜻을 정해놓으시고 언약하신 이 언약은 반드시 역사 속에서 실제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뭔가? 이때 창세전 구원 얻기로 선택된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뜻이라는 이루실 역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살려서 이때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한다. 예수 믿고 얻는 복은 영생복인 거예요. 영생복.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 있다라고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죠. 이 땅에서 믿으면 뭐 축복받아서 땅에 있는 복을 받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에 좋은 차 타는 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 아니라 특별은총에 속한 복, 성도가 받는 복이라는 것은 신령한 복, 천국 가는 복이라, 영생을 얻는 복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얻는 복이라는 건 신령복이라, 천국에 가는 복, 그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그런데 성경 읽어놓고 자꾸 땅에 있는 복만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 일반은총에 속한 복만을 말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누구나 다 받는, 믿지 않는 자도 다 받는 일반 은총에 속한 복을 성경을 읽어놓고 자꾸 그런 복을 강단에서 전하면 되겠냐? 약속된 복은 신령한 복인데, 하나님이 뜻에 의해서 약속된 천국 가는 복인데 자꾸만 땅에 있는 동안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건 성도를 제가 볼 때는 기만하는 것이 된다, 속이는 것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사람들이 말세가 되게 되면 악해져가지고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에 온전케 하리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워야 우리가 확신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기독교의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약속된 복은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은혜를 거저주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 그리고 찬송과 존귀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지혜 늘 마음속에 간직하시기를 부탁드리며 말씀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로 하여금 확증케 하셔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우리 구속주로 믿는 믿음을 더욱더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거친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을 더욱더 말씀 통해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이 모든 일을 주관하는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은총 가운데로 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